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며 심장이죠. 그 심장과도 같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수천 킬로 떨어진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 즉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때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편지인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전달하고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였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벨론에 눌려 앉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눌러 앉아 살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당장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탈출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당시 바벨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모자라서 아마 그곳에서도 이들은 그렇게 애언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 안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2달 혹은 2년 안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거기에서 집을 짓고 또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살도록 했을까? 또 그리고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을까?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자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쌓아둔 짐을 풀으라고 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고난의 땅에서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오히려 그 문제에 빠져서 어떤 것도 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자로서 묵묵히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신들을 짓밟고 포로로 잡아온 원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원수인 그들을 위해서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국가, 그 나라, 그 성읍이 무너지면 이 포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제2의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안해야 포로로 잡혀간 그들 역시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자들에게 그 나라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원망보다도 불평보다도 우리는 그 상황을 위해서 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위대함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원통하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나를 아프게 하는 환경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가 비록 바벨론 같을지라도 그곳을 위해 복을 빌고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그곳에서 이제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제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70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간절히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성전으로의 귀향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죠. 말이 그렇지 70년은 꽤 긴 시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갓난 나이라 할지라도 늙어서 이제 백수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죠. 요즘이야 이제 그 수명이 길어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당시 70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100살이 넘는 아마 120살의 그 수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갓난 나이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이 되어 돌아오는 그 시기가 되면 몇 살이겠습니까? 70살이 넘겠지요. 요즘 말로 요즘 상황으로 보면은 정말로 오래 산 100년이 넘는 100살이 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린 아이부터 아마 청장년에 이르는 노년까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땅을 밟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2세나 혹은 3세가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자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이 70이라는 숫자, 70년을 얘기했을까? 다른 숫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50년, 80년, 3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70이라는 숫자, 70년을 얘기했습니다. 이 70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범한 이 죄의 대가가 70년을 보았던 것이죠.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수백 년 동안 이 안식년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서 안식년이 나오고 7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70년의 그 기간은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학적 계산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간이 490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 멸망의 시간까지가 490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나눠 보면은 490 나누기 7을 하면은 70년입니다. 정확히 70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 70년은 이스라엘의 그 안식년을 범한 죄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이제 유다의 백성들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한 그 죄를 제거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도 우상 숭배 죄 때문입니다. 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 70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머물던 그 시간을,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훈련의 시간도 되었지만은 그 죄악을 말끔히 씻겨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의 이 시간도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 7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이며 희망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70년은 그들에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0년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70년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떤 죄로 인하여서 죄의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살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70년이지만 우리는 70년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70년이라고 하는 건 후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집을 짓고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시간 속에서 끄집어 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주어진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결국 70년이 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끝에는 우리를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고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미래의 희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바벨론 이제 속에서 허우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우리를 그 속에서 끄집어 내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과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제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이 평안하고 안정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병원, 요양원, 통원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불가리아의 빅토르와 니제르의 프린야마, 캄보디아의 티응꾼디어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일본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치유하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